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서게 되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좋은 가을날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 따뜻한 햇살,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꽃들, 모든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서로 힘을 합하여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예수님 제자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말씀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모든 예배자들이 은혜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더욱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순종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나 생각으로 가족과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당신의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이 생기게 되어진 것은 인간이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한계 상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죽음이죠.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이 한계 상황을 유언을 통해서 새로운 빛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또한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은 내가 죽고 끝내서 마지막 한마디 남긴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이고, 적어도 신앙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보았기에 우리는 건강한 유언, 소망의 유언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언과 같이 맞서 있는 것, 같이 뒤따라오는 것은 유산인 겁니다. 유산이 없이 유언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유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산 그러면 우리는 무슨 큰 재산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산이란 그런 유형의 유산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거나 큰 게 아니에요. 무형의 유산이 사실은 신앙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시렵니까? 그리고 어떤 유언과 유산을 남기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소망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고 앞으로도 계속 다윗의 삶의 여정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그는 동행하는 귀한 삶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의 한계 상황도 극복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히 중요한 유산을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세대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의 유산, 그리고 그 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남긴 유언이니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산은 이미 솔로몬이 봐왔죠. 아버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의 유산을 봐왔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내가 승계받았다, 그 정도 보이는 유형의 유산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 유산과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인데 그 왕권이, 내가 왕의 통치를 해보니 그 왕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그 왕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한 지혜와 통찰력이 너에게는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의 유언을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신앙의 확실한 유산과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오늘 본문에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을 장부가 되라, 힘써 장부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대자를 뺐더라고요. 그냥 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되라, 힘써 장부가 되라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어진 겁니다. 장부가 되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장부가 되어지는 것,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배경은 다윗이 40여 년 동안 왕으로서 살면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의 삶입니다. 특히 2번이나 아들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던 그런 정말 아들,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는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2번씩이나 배신당하는 그런 경험에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배신의 고통, 그 산전수전을 겪은 삶의 여정을 살았던 그 유언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해서 생사의 위협에 쫓겨나가게 되어졌을 때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라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그때에 돌을 던지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연세 드시면 어렸을 때 나병 환자가 오면 돌을 던지고 문둥병이라고 그런 것을 목격하셨거나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이 있을랑 모르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시므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쫓기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돌을 던지면서 잘 쫓겨간다, 너는 가서 죽어야 돼 라는 식의 저주를 퍼붓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온갖 수모와 역경, 상처를 다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별별 일, 별별 사람을 다 만났던 그런 경험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왕의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너도 이 왕직을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 배신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로 강하고 담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부, 장부가 되어야 된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는 대장부로 태어났는데 강한 장부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어지고 너는 그 장부로서의 삶, 왕으로서 장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장부란 어떤 삶일까요? 그냥 사내로 태어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내답게 그냥 대장부, 배짱이 좀 있는 사람, 우리는 흔히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부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속뜻, 왕으로서 이 국가를 경영하게 되어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말고 왕의 사명을 국민을 위해서, 이 시대의 용어로는 백성이겠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굳건히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장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장부란 온갖 세상의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과 고통을 이기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장부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소명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감을 마침내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 삶.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은 그 삶이 장부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여호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은 장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남자만 장부인가? 또 성경을 보니까 사사시대에 장부 하나가 등장하는데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 야빈 왕, 가나안의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여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장부 한 사람을 보내는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부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목숨,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아시리아나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내 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왕들은요, 이 생각하기가, 지금 대통령들도 이런 사고를 쉽게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가끔 그런 사고를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이 내 안에서 가끔 나타납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40년 동안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그때 늘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산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게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대로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따지지 말고 긴 말하지 말고 잔소리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주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조금 사기 비슷한 것을 조금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둑질을 꼭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세상의 시류는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참 그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 이 얘기들,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이런 얘기들 과거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려요. 물론 그 안에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진리, 하나님까지도 이 세상은 상대화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자체는 진리이시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단순 명료하게 지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이,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고백을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대요. 형통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여다보니까요, 지혜롭게 됨, 하나님 뜻에 일치시킴, 이 낱말의 뜻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삶을 일치시켜내는 것, 지혜롭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예배이고 형통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척도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있는 신앙의 모습, 그 분별력이 있는 신앙이 성숙함의 척도요, 은혜의 깊이인 겁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이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함이 없는 분별력은 자기 자신의 탐욕에 이끌리는 겁니다. 또 분별력이 없는 순종은 이단에 넘어가는 맹종에 빠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이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있는 순종함이 이 동시에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인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그 걸출한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흔들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니 당신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을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산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다윗의 태평성대 시대에 다윗의 뜻을 거절하면서까지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여 피를 흘린 요압 장군을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유언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요압은요,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다윗의 조카인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금방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 왕을 속이고 위장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사람을 살생하는 일을 범한 사람에게 나는
그를 내버려 두었는데 너는 그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압 왕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았듯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지난 시간이라 하면 2주 지나고 전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왔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요압인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다윗은 그가 계속 있으면 네가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문제가 되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시므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요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므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그 시므이를 정리하라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과 시므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인 겁니다. 구약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흔드는 대적자들이었음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는 그 유언을 남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부로서의 그 귀한 삶, 신앙,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귀한 삶, 그리고 구약의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런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기록은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곧 형통하게 하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다윗의 유산과 유언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솔로몬의 시대가 견고하여지며 장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의심, 불순종,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이 우리가 장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제거해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내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히 장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요압과도 같은, 시므이와도 같은 흔들어대는 여러 많은 것들,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여 힘써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장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분별력을 통하여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저희들 날마다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홀로 섬기는 선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녀들이 가정이 손이 직장과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주간이 껴서 당회에서는 이번 주 3일까지 10월 3일까지 새벽 기도회 가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연휴가 시작되어져서 출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고향 교회 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는 별지로 뒤에 복사해서 놔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호상 감사 노트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서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추석 구제 어려운 이웃과 같이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잘 쉬었다가 또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오기가 민망해서 작은 초콜릿 하나 사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번도 빠지 마시고 하나씩 가져가셔서 나는 당뇨여서 초콜릿 안 먹습니다 하신 분도 받아가셔서 다른 분 드리시면 됩니다. 15kg를 제가 둘째 날부터 10일 동안 트렁크에 끌고 다녔습니다. 귀하게 갖고 온 거예요. 지속으로는 못 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드릴 테니까 기쁘게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닐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닐라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닐라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닐라라. 너는 힘써 장부가 되어 고통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힘써 장부가 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